네. 요한복음, 네, 우리 앞선 시간에 AI와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떻든, 네, 요한복음 읽기 나가볼게요. 지난번에, 카이 호로구스 사르크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슈민, 카이 에데아사메다 텐 독사나우트,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독산 보니 영광이 어떻다고? 모노게누스 파라파트로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래요. 영광, 독사 있잖아요,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 혹시 좀 살펴봤을까요? 네. 여성명사. 위엄, 영광, 명예, 찬양, 경배. 다른 그 관련 성경 구절도 좀 찾아보셨어요? 네. 어원. 이게 독해오, 생각하다에서 유래되었대요. 네, 그리고 좋은 평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의견, 이런 의미가 있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여 있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글로리, 네. 영광. 그리고 이게 광채나 빛 이런 의미도 있다고. 네. 그랬고, 또 다른 분 뭐 설명 좀. 영광 하면 영광스럽습니다. 감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이 신적 존재이자만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영광 할 때. 영광이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영광을 돌렸죠. 이때의 영광과 사람들은 그 열광, 그 영광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광을 사람들은 예수에게 돌리죠. 그 영광인가요? 영광스러워요? 예수는 영광스러워했어요? 그들이 돌리는 찬양과 영광을 예수는 받았을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대추야자 이파리죠, 이파리. 그거를 길 양편에 서서 환호작약하는 이 예수의 영광. 그건 영광인가? 영광이? 사실 그 영광이 폐기되어야 되죠. 그 영광은 폐기된 후에 찾아오는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근데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래요. 모노게네스 찾아보셨어요? 모노게네스는 뭐예요? 독생, 유일한. 우리 좀 모노게네스 파라파트로스 아버지와 함께하는 독생한 영광이래. 독생의 영광이래. 모노스와 게노스의 합성어. 모노스와 그럼 그것도 설명해야죠. 모노는 뭐고? 모노는 홀로.
게노스는 뭐 태어나다. 태어나다. 네. 이거의 합성. 독자 또는 독생자로 번역돼 있는데 네. 거기서 그 생이라는 거가 좀 너무 강조된 면이 있지 않나. 하나가 됨으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하나로 나아진, 하나가 된. 그러면 독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역에는 독생자로 되어 있죠. 근데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only 같은. only begotten. 거기 아들이라는 아들 자자가 아들 자체는 없는데. 우리말에는 독생자로 되어 있죠. 여기 독생자 하려면 피어스가 어디 있어야 되거든. 앞에든 뒤에든. 그러니까 이게 독생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없어요. AI 도움을 받아볼까요? 영광하고 모노게네스 1391 한번 찾아볼까요? AI는 뭐라고 하나? NT 1391에 대해 말해줘. 뭐? 스트롱 번호. 스트롱 번호. NT 1391에 대해 말해줘. 뭐라고 나오나 보죠? 사전적 의미. 독사이며 성경에서 주로 영광, 존귀, 찬양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랬어요. 독사, 생각하다, 추정하다, 헬라어 도케오에서 유래, 명예와 평판. 뜻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칭찬과 명예를 동반하는 좋은 평판을 의미한대요. 광채와 위엄이래요. 눈부신 빛, 광채, 장엄함을 뜻한대. 본질적인 위엄,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됨과 내적인 탁월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래.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영광을 돌리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래. 그 모노게네스는 몇 번이었어요? 번호가? 모노게네스 3439. 그것도 한번 찾아보라고 할게요. (3439번) 모노게네스에 대해 설명해 줘.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봤어요. AI에게. 뭐라고 할까요? 스트롱 코드 3439번은 헬라어 모노게네스이며 성경에서 주로 독생자 또는 외아들로 번역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품사는 형용사래요. 형용사면 그와 관계하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혹은 형용사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보어나 무슨 뭐. 근데 어원을 보면 하나의, 유일한, 이게 모노죠, 모노. 모노 드라마 하면 1인극이잖아요. 유일한을 뜻하는 모노스와 종류, 가문, 탄생을 뜻하는 게노스의 합성을 해요. 많은 사람이 나타를 뜻하는 겟나오로 오해하지만 여기는 이제 오해라고 하네. 겟나오로 해석하는 사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종류나 기원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겟나오라는 말 나타라는 말이거든.
종류 가문 탄생 게노스. 자, 그러면 유일무이양, 단순히 생물학적인 외화들을 넘어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과 종류상 오직 하나뿐임을 뜻합니다. 가장 소중함, beloved, 아주 사랑받는, 아주 소중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독자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사용했습니다. 성경 속 대표적인 사용 예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쓰일 때는 독생자라고 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왜냐하면 모노게네스 피오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오스가 들어가 있어. 그럼 독생 아들이지. 그때는 독생자야.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그냥 독생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와 독생은 다른가요? 자, 이게 AI가 대답해주는 일반적인 설명이고 사전적 설명이에요. 그러면 접근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439 모노게네스를 사용하고 있는 성구를 찾아볼게요. 지금 3439 신약에서 자,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모노게네스가 신약에서는 처음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뭐예요? 독자래요. 이때는 모노게네스 다음에 뭐가 나와요? 피오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는 피오스를 형용해줘요. 형용사니까 형용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노게네스 피오스니까 독생 아들, 독자라는 말이 맞죠. 외아들, 아들을 꾸며준다고. 하나뿐인 아들, 아니면 하나로 낳은 아들. 그 외아들, 어떤 어미의 외아들이래요. 테 메트리아우트, 그의 어미에게 있는, 속격이 아니고 역격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속한 모노게네스 피오스 외아들이래. 누가복음 8장 42절은 모노게네스 피오스가 아니고 뭐겠어요? 두가테르 모노게네스. 여기는 두가테르가 앞에 있죠. 형용사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두가테르는 뭐예요? 딸. 그러니까 외아들이 아니고 외동딸. 외딸이에요. 외딸. 외동딸.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는 두가테르를 꾸며주죠. 오직 하나인 딸.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도
여기는 호티 모노게네스 모이 에스틴 그래요. 여기는 이 호티가 이 앞에 보면 에피톤 피온부 나의 아들을 돌아보소서. 그 아들은 뭐라고요? 나의 유일한 그 아들 자자라기보다도 그냥 나이란 나에게 있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의 아들을 돌아보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피오스가 선행사로 나와 있어서 여기서는 외의 아들로 번역을 해 줄 수 있지. 앞에 피오스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밑도 끝도 없이 독생자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이상하다라고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거긴 앞에 딸이란 말도 없고 아들이란 말도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볼게요.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D 14절이니까 그 4개의 절 뒤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가볼게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뭐라고요? 모노게네스 데오스래요. 그 모노게네스 데오스 하면 여기서는 모노게네스가 무엇을 형용해줘요? 데오스. 데오스를 형용해주지. 그럼 뭐 어떻게 번역해야 돼? 독생 하나님이에요. 독생 하나님 이상하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흘러가시네. 데오스를 형용해줘요. 모노게네스가. 너무 입장이 진짜 너무 어려워. 성경 전체야. 그러면 모노게네스 데오스를 독생자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독생 아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독생 하나님이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톤 피온 톤 모노게네 그러잖아요. 아들? 이거 독생 아들이지. 이 경우는 독생자가 맞아요. 독생 아들이니까. 독생 아들을 그러니까 이게 독생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어서 그냥 독생이라고 번역말을 그래 쓰는 게 모노게네스 피오스, 모노게네스 데오스.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 이상한 것 안 느껴져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여기는 더 재밌어요. 에이스토 오노마 투 모노게네스 휘오 투 데우. 이 경우는 하나님의 독생 아들이래. 하나님의 독생 아들이래. 그 여기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 여기서는. 그죠? 히브리서 11장 17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여기 봐요. 피스테이 프로세네 녹센 아브라함 톤 이삭 페이라조메노스카이 톤 모노게네 프로세페렌 그래요. 여기서 모노게네가 나와요. 모노게네가 나오는데 프로스페렌 여기 모노게네를 드렸대. 그런데 여기선 아들이란 거 같고 모노게네가 뭐예요? 톤 모노게네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관사가 붙어 있어. 앞에 카이 앞에 이삭이 등장해요. 톤 이삭. 요거 톤 이삭과 카이 톤 모노게네 등의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톤 모노게네는 이삭을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냐면 이삭을 드렸대 아브라함이. 앞문장에서는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브로세네 노옥센 브로세페렌 이 프로스페로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대. 시험을 받을 때. 그런데 그 모노게네를 바친 거래. 그리고 그래서 이 모노게네는 이삭을 의미한대.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 모노게네예요. 모노게네스라고. 이삭이 모노게네스예요. 누구의 모노게네스예요? 아브라함의 모노게네스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예요. 오직 하나로 낳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라.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가 그 앞서도 있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가 아니고 아브람이 낳은 자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지. 그 아브라함이 낳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 모노게네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9절에 나와요. 모노게네스가. 요한 1서 4장 9절에 엔 투토 에 파네로데 해 아가페 투 데우 엔 헤민 호티톤 피온 아우투 톤 모노게네. 여기는 톤 피온 아우투 그의 아들이래. 어떤 아들? 톤 모노게네. 그의 모노게네 피우스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의 독생 아들이라고 번역해줘도 돼요. 여기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로 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왔어요.
모노게누스 파라파트로스 자요. 말씀이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그래요. 말씀이 사르크가 되었대. 이것을 보니 무슨 영광이라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독생의 영광이래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독생의 영광이래. 그게 이삭이래.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래. 아브라함의 혈통이래. 아브라함이 낳은 자래. 1장 18절 제가 또 다시 열었어요. 모노게네스 데우스래. 여기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독생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데우스 혼 에이스톤 코플론 투 파트로스 에케이노스 엑세 게사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 하나님을 나타냈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원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 하나님 나타났대. 이 독생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를 일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대.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괄호 안에 넣어놓고 모노게네스와 피오스, 모노게네스와 데오스, 모노게네스 그걸 살펴봤어요. 근데 모노게네스 어디 외아들,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외아들이나 외딸일 때도 모노게네스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을 형용하거나 딸을 형용했죠. 오로지 하나로 낳은 자야. 그래서 아들만을 형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형용할 때도 데오스를 형용할 때도 모노게네스가 쓰이고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쓰인 모노게네스를 그냥 독생자다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 모순이 있다. 아니 양보해서 그래 이삭이구나. 이삭으로 태어난 것이니까 독생자라고 번역해 줄 수도 있지. 좀 양보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자대로 하면 독생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독생을 의미하는 게 뭘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요. 이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인카네이션 교리 때문에 말이 장황해진 거예요. 모노게네스는 오직 누구만 모노게네스야? 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만 모노게네스로 지금 도그마화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주 확정이 되어 있지. 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모노게네스의 참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정돼서 왜곡되어 있고 왜곡되어
시키고 있고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 고착되어 있는 두꺼운 벽을 돌파해 내고 싶어서 말이 장황한 거예요. 장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이해되셔요? 그걸 확 찢어버려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나는 사건과 사태가 뭐가 되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 놀라운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사건을 갈라디아식으로 보면 자유자 사라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탄생시키는 사건이잖아요. 그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한정할 수 없는 누구나에게 약속된 사건이고 사태지.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모노게네스가 되는 사건이요. 이게 뭐냐면 약속의 자녀요. 이게 뭐냐면 호로고스가 사르크 에게네트 되는 사건이라고. 2000년 전 하나의 사태가 아니라니까. 모두에게 약속한 사건이라고. 그 모노게네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그걸로 읽어가야 되거든요. 그걸로 읽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수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모노게네스의 사건이 구약에 보여지고 있고, 아브라함 서사에서 2000년 전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 부각되는 사태 속에서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가 아주 선명하게 계시되는 사건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독자가 그 모노게네스의 사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고정화시켜 예수 그리스도가 모노게네스로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약속된 모노게네스의 우리에게 그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노게네스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당신만이 모노게네스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로 이게 고착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모노게네스 이삭, 예수가 모노게네스 그리스도가 된 사태, 이게 무엇의 언약이에요? 내 안에서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의 사태를 소망하고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될 계시로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이 세 번째 후자 이게 빠져버렸어요. 누구만이 모노게네스여서 예수만이 모노게네스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모노게네스를 잘 읽어내야 돼요. 이 독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모노게네스의 영광, 독사를 그 단어 공부할 때 영광을 잘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저기
그 모노게네스가 카발라의 생명나무에서는 호드하고 등치돼요. 호드. 미는 영광. 호드. 이거 호드. 여기 안 써지네. 호드는 뇌차 다음에 있어요. 뇌차 다음에. 뇌차 다음에 있어요. 다시 봐요. 지금 봐요. 여기 1장 14절이었죠. 1장 14절 독산의 독사 1380의 어간에서 유래 장엄, 탁월, 현저, 존귀, 품의 거룩, 위엄, 명예, 찬양, 경배 1380의 어간 1380 찾아볼까요? 독해오 생각하다 본모처럼 여겨지다 상상하다 간주되다 이 단어에서 파생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거 여러분 더 살펴보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본질적이고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네? 어떻게? 어떤 것이 네. 본질적이고 네.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독사는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그 독사를 예수는 받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영광을 돌려요. 그 영광이 고난을 받아야 본질적인 영광이 찾아와요. 그 본질적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모노게네스가 되는 영광이에요. 욥기로 말하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첫 번째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이 박살난다고요. 그 다음에 욥기 41장에 돼서야 찾아오는 그게 호로고스가 사르크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욥에게 있어서도. 그게 두 번째 영광이에요. 그 사이에는 반드시 첫 번째 영광이 어떻게 하는? 고난을 당한 후에야 모노게네스의 영광이 찾아온다고. 모노게네스의 영광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첫 번째 영광은 모노게네스의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영광에 취해 있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취하는 영광에 지금 다 사로잡혀 있어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은 뭐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모노게네스의 영광은 이삭의 영광이에요. 이삭의 영광. 자유자의 영광이라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 프레레스 카리토스카이 알레데이아스 그러지요? 프레레스 충만하더라. 아주 이 컵에 물이 넘쳐나는 그 프레로 하다 그러잖아. 이 프레레스 이 단어도 여러분 4134 사전 찾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와 그리고 카이 알레데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갈라디아 시간에 지난번 카리스를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관해서
은혜와 언어의 뭐 퇴폐 이런 그 접근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알레데이아스가 뭘까? 알레데이아스 225 알레데이아 스트롱 사전을 찾아볼게요. 진리, 참되다, 진실성. 단순히 알레데이아 사전에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고 있죠. 이것도 AI한테 물어보자고요. 몇 번이었어요? 225번. NT 225번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 말해줘. 제가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스트롱 번호 225번은 헬라어 알레데이아인데 성경에서 진리 또는 진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어원, 부정접두사 알파 플러스 숨기다, 망각하다를 뜻하는 동사 란타노의 합성어입니다. 숨기다, 망각하다. 란타노 혹은 레토. 이 레토에서 레테의 연가, 레테란 말 들어보셨죠? 망각이란 말. 은폐되어 있다. 혹은 잊혀졌다. 의 뜻을 의미하는 란타노나 레토 앞에 뭐라고요? 부정접두어가 결합돼서 알레데이아를 형성하고 있대. 그러면 이 숨기다 앞을 살리면 은폐되지 않음. 이거를 이제 아주 숨겨진 것이 숨겨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은폐되어 있는 것이 은폐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제 또 어려운 말로 하면 탈은폐라 그래요. 탈은폐. 탈은폐라는 말이 철학적 용어여서 어렵죠. 어려운데 그게 쉬운 말로 하면 은폐되었던 것이 은폐되지 않았다라는 말이니까 뭐예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디어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란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아포칼립시스의 의미가 알레데이아에 있다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진리라고 말한다고. 그리고 레토 망각하다, 잊혀졌다. 에다가 부정접두어가 결합됐다라고 언어학적으로 해석한다면 뭐겠어요? 망각에 부정접두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잊혀졌던 것이 되살아나니까 탈망각이지. 탈망각. 말하면 탈망각이라니 무슨 소리야? 글자 하나 붙었는데 엄청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게 잊혀지지 수 없는 이게 그 학자들이 엘리트주의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서민적인 용어인데 탈은폐다, 탈망각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쓴 거니까 탈망각이라는 말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탈망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잊혀졌던 것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가?
그리고 무엇이 숨겨졌었는데 무엇이 숨겨진 것이 은폐되었던 것이 다시 드러나는가. 그게 진리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어렵지. 성경에서는 헬라 철학에서는 이 주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실제 사물의 실체를 뜻했지만 성경에서는 더 깊은 영적 의미로 확장된다. AI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과 진실, 도덕적 성실함과 진실함을 뜻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완전한 속성을 나타낸다. 복음의 실체,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교적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고답적인 사전적 의미라고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면서 은혜와 진리를 새기고 있잖아요. 그럼 1장 14절의 맥락에서 진리를 살펴보자고. 봐요. 말씀이 사르크가 됐대. 그러면 지금 TV 화면만 보여서 제가 칠판을 쓸 수 없어서 유감인데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지난번 갈라디아 시간에 요드해, 바브해를 그려놓고서 감추인 경우는 어느 경우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느냐면 다니엘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있지요. 그 신상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감춰져 있어. 그리고 무엇으로 덧칠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으로 의식의 세계가 그걸로 떡칠이 되어 있어. 육신의 생각, 사르크,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으로 사르크가 아주 고착이 되어 있어. 영광을 생각해도 느부갓네살의 영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어. 그런가요? 그게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은폐되어 있어요? 내가 은폐되어 있어요. 드러나 있지만 실제는 감춰져 있다. 본질? 요드해 바브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드러나야 할 내가 감추어지고 은폐되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내가 전면에 부각되어 있지. 그러니까 본질은 숨겨져 있고 가짜가 본질을 대신하고 있죠. 은폐되어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망각하고 있어요? 본질의 나는 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망각하고 있다고. 무엇이 자기의 아들인 줄 알아? 이스마엘이 자기 자신이고 이스마엘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삭이 은폐되어 있어요. 아니, 이삭이 잊혀져 있어요. 망각되어 있다고. 그럼 진리란 뭐예요? 이삭이 드러나는 게 진리고 이삭을 다시 기억하는 게 진리라고. 그게 알레데이아라고. 이게 성서의 알레데이아. 그러면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뭐가 알레데이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알레데이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그럼 뭐예요? 이삭을 낳는 사건이라고. 그게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잊혀졌던, 망각했던,
혹은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어 있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라고. 이게 이렇게 고답적인 여기 사전적인 의미, 사실과 진실, 도덕적 성실함과 진실함을 뜻한다. 거짓이나 사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진리가. 이런 진술로는 말씀이 육시되는 사건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렇죠? 이 말로는 알레데이아를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교적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로도 알레데이아의 참 의미에 다가갈 수가 없다고 여기 성경적 의미와 뉘앙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AI가 우리한테 제시해준 이 설명으로는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알레데이아의 의미에 참 의미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알레데이아는 어디에서 이해한다고요?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에서. 거기서 카리스와 알레데이아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힌트가 거기서 독생의 영광, 모노게네스의 영광. 모노게네스란 말이 구약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고요. 저기 시편에서만 겨우 두 군데서 나와요. 그 구약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에서 두 차례 나와요. 모노게네스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시편 한번 찾아가 볼까요? 유일한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20절.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시편 20편 22편 20절.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20절인데 히브리어 텍스트로는 21절. 70인역에는 21절. 야히드라는 단어. 여기 my only로 번역되어 있죠. only. my darling, my only. 이때 야히드라는 게 있지. 야히드. 유일한 것. 요게 시편에서 두 번 쓰이고 있어요. 20편 20절하고 35편 17절. 그러니까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유일한 것, 유니크한 것, only. 그러면 내게 있어서 유일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의 나, 누구? 이삭이라고, 약속의 자녀라고. 그 약속의 자녀는 모두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을 제가 설명해 본 저의 표현 방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언약은 타자가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었었죠. 타자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요.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나인
나야 나. 어떤 나가 나예요? 유일한 나가 나예요. 이삭의 나만이 나라고.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요. 내 안에서 야훼로 인해서 세워지는 대개 언약되는 언약이에요. 그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그래. 교회가 요구하는 나, 부모님이 요구하는 나, 우리 친인척이 요구하는 나, 이 사회가 요구하는 나와는 내가 상관이 없어. 그것에 부응하려고 살려고 하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나로 사는, 나답게 사는 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나는 후회 없이 나다운 나로 사는 것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게 내 안에서 야훼의 언약으로 들려진다고. 이게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건 내 안에서 되게 들려오는 음성을 쫓아서 사는 후회 없는 나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지요. 두 번째 언약이거든. 그게 이삭이라고요. 그게 모노게네스고 또 호 로고스 사르코에게네토. 그러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로고스가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레고 내가 말하다. 내가 말하다 해서 유래한 게 로고스라니까. 봐요? 시편 22편 21절이죠? 요거를 70인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이블허브.com을 제가 들어갔어요. 22편 몇 절이라고 했어요? 20절 아니었어요? 21절. 아니 뭐 어떻든 그 몇 절이든 70인역은 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70인역 시편 22편을 디스플레이 했어요. (21절) 가볼게요. 20절 전후니까. 모노케로톤, 조금 다른 단어는 모노게네스로 쓰이진 않네. 유일한 것. 케로톤으로 쓰고 있어요. 모노케로톤. 케라톤, 모노케로톤. 또 이렇게 아까 이 프로그램에서요. 시편 22편 21절 이렇게 커서를 놓고요. 통합성경으로 바꿨다가 여기서 대역성경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대조 번역 성경들이 쫙 나오지요. 각종 대조 번역 성경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쭉 내려가서 70인역. 70인역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히드, 야히다티, 예히다티, 야히드의 나온 거고, 여기 보면 70 여기서는 모노게네로 나오네. 루사이 아포 롬파이아스텐 푸시켄무 카이 에크 케이로스 쿠노스 쿠노스 개 더부터 텐 모노게네무 나의 모노게네로 나오지요. 70 민력 20편 20절. 그럼 아까 여기서도 20절로 가고 20절이구나. 아까 이건 21절이고 70인역은 20절로 나오네. 20절. 모노게네 무 나의 모노게네. 그 야히드를 모노게네스로 번역한 시편 2개의 사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개의 사례. 히브리 텍스트는 21절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20절로 되어 있네. 20절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사본의 차이이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문 비평의 그 영역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명 거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시편은 장절이 약간 한두 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 텍스트와 번역본하고 혹은 70인역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쿠노스텐 모노게네무 그렇죠? 에크 케이로스 쿠노스텐 모노게네무 구약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와. 유일한 것, 나의 유일한 것이래. 이게 뭐라고요? 독생, 나의 유일한 것. 예수의 유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던 그 모노게네스 데오스가 뭐예요? 예수의 유일한 것?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그 기름 부음 그리스도인 것이 누구에게나 유일한 것이거든. 오직 하나인 것이라고. 오직 하나인 것. 모노게네스. 오늘 장황하게 모노게네스에 대한 그 다음에 독생.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갔는데 그 언저리에서 오늘 이게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그 매우 중요한 키워드여서 오래 머물렀어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요 14절까지인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후에는 요거에 대한 주석이에요. 모든 사건, 이야기를 통한 주석이에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종 여러 서사들을 통해서 1장 1절부터 1장 14절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네. 단락으로 봤을 때 단락을 나눴다. 네. 그랬을 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보면 네. 1장 14절에 이게 문장이 핵심 문장이고 핵심 문장이죠. 근데 1장 1절도 핵심 문장이고 네. 2절도 핵심 문장이고 결론적으로는 1장 14절이 핵심
그 핵심 문장 중에서도 제일 가장 핵심 문구는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다. 네. 이런 의미인 거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근데 어느 걸 강조해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1장 14절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1장 1절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말씀은 프로스톤 말씀은 데오스요. 데오스는 프로스톤 대원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장 14절에 오면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라고 또 강조해서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서론을 18절까지 로 봐도 돼요. 아까 이제 그 모노게네스 데오스가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까지 내가 왜 1장 14절로 끊어서 말하냐면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 분위기를 약간 전환시켜서 그에 대해 증가하는 요한이 등장하면서 서사 구조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14절까지를 일단 잘라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이야기로 보충해 나가는지 이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성서에 나오는 서사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로 주석하는지. 그럼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시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죠. 성서의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관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잖아요. 1절부터 18절에 대한 이야기 방식의 주석. 그러면 눈이 새롭게 형성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서를 이야기를 보는 눈이 뜨여져요.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떨어져 나가. 수건이 벗겨져. 눈이 멀고 눈에 다시 아나니아의 안수. 아니 눈에다가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가 바르는 것. 그건 안약이 되기도 하지만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며. 물론 아담 아파르가 되어서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이 진흙을 개어서 바른다는 것은 소경의 눈뜸. 소경의 그 눈이 이전에는 거친 황무지였었는데 눈이 뭐가 되는 거야?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아파르의 눈으로 다시 뒤바뀌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눈 뜨는 이야기도 몇 가지 방식으로 지금 성서에 안수하는 방식, 실로와 연못 물로 씻는 방식, 진흙을 바르는 방식, 여러 가지 이야기 구조 속에 표현 방식이 등장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로 읽혀져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들의 죄요? 아니면 조상의 죄요? 조상의 죄라는 것은 원죄론이고. 그죠? 원죄론이야. 아담 때문이야. 근데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탓도 아니래. 원죄론도 아니고 자범죄 때문도 아니래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뜨여져서 보게 하기 위함이래요.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함이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건 뭐예요? 호로그스 사르크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대. 이렇게 바꿔 말해도 되잖아요. 이게 어떤 그 사태를 해석하는 성서의 방식이라. 쉬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오늘은 영상에 하나의 영상 한 개. 우리 녹화는 안 됐지만 AI를 활용하는 방식을 앞 시간 1시간 우리 스터디 했어요. 힌트만 받으시고 여러분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꼭 어디 가서 교육받아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 자체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노는 사람 이상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봐요. 어린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든 혹은 노트북을 가지고 게임하지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 걔네들이 게임 공부하러 어디 학원 다녔어요? 아니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가르쳐줘서 게임에 푹 빠져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학원도 안 다녔는데 게임의 삼매경에 빠지면 게임의 고수가 돼. AI 교육을 받아야만 AI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관심사항을 좇아서 AI를 활용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만이 유일한 고수예요. 우리는 지금 성서 읽는데 AI를 활용하는 이거는 그쪽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가지고 노는 사람이 가장 빨라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AI하고도 같이 놀고 헬라어 히브리어 텍스트 빨리 요한복음 어느 정도 하고 구약 히브리어 어느 텍스트를 놓고 히브리어 가지고 스터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읽고 해석하는 방식, 노하우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몇 시간 하면서 여러분 힌트 다 제공됐을 거예요, 아마. 읽고 문법 분해하고 스트롱 번호 사전 찾고 AI를 활용해서 단어의 의미 추적하고 이거면 됐지. 나머지 텍스트 가지고 씨름하는 건 각자 여러분 게임하듯이 놀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텍스트를 놓고 해석하고 글 쓰고 의미 추적하고 뭘 더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광 발음이 잘 안 되는 모르겠네. 관광 가이드 역할은 다 했어. 현장에서 살펴보고 둘러보고 사진 찍고 환호성 지르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감탄하고 사진 찍은 부분들만 저는 설명할 뿐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러면 아마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이 파트로스를 설명을 안 했네. 파트로스, 아버지에 대한, 왜 파트로스라고 했을까? 파라 파트로스. 이 파테르 있잖아요, 아버지. 메테르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세요. 파트로스 생각해 보면 재미있어요. 왜 아버지라고 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분